하나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양족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로 올리기 전에 이 예루살렘을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 소멸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붙드는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에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회의가 있어 왔어요. 그때마다 무엇이 정통교리인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종교회의가 있어 왔는데 제가 그 종교회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요. 성경과 부합되게 종교회의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만약에 지배했더라면 인본주의적으로 종교회의가 진행됐을 텐데 그 중심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성령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의 순수성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구약은 성령이 밖에서 역사하셨어요. 사람 속에 구약시대는 한 사람 속에도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 왜? 구약시대는 죄의 사함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또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이 안에 오신 적이 없어요. 밖에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렇게 옷을 내가 밖에다 입었잖아요. 벗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이끌린 자는 있지만 받은 사람이 없지만 오늘 신약시대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온전히 바른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령의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는 하나님이 성령이세요. 신으로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 한다. 이게 성신을 하자. 우리가 이게 성신과 성령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왜 아느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영만이 아신다.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를 모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게 속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일주일 못 버틸 것이다. 3일이면 초토화가 될 것이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제가 통곡하면서 이게 내 생각으로 통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데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고 부모 자식 사이도 아니잖아요. 뭐 내가 가족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령께서 내게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셨고 밤을 지새면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요, 이게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을 이게 영적인과 영적인 아닌 것을 분별할 능력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4절을 보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보잖아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러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느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러시아의 탱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뒤죽박죽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았잖아요.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을 엉망진창으로 뒤죽박죽을 만들어가지고 패배하게 만드는 걸 보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보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그 구약시대에 나온 전쟁의 모습을 이게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공급이 안 되게 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전략가들도 어떻게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냐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 인간의 눈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 편을 들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기도 밴드에 올려놨잖아요. 하나님이 러시아에게도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러시아의 사람들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겁니다.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 자식은 러시아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자식은 어느 누구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지금 전쟁터 내려놓고 얼마나 아파하며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 거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누가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곳에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네. 14절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면 신령한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뭐 그동안은 제가 관심도 없었던 건데 이렇게 많은 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됐어요. 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를 싫어하는지 1930년대 흉년이 들었는데 러시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다 공출해 가지고 36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들 지금 우크라이나 인구가 4,400만 정도 되는데 1930년대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구에 엄청난 양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동국권 국가들도 다 이렇게 러시아를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러시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크라이나는 독립적 국가로서 존속할 수 있는 국가 경영 능력이 없는 이렇게 나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그런 수준이 안 되는 나라로, 그러니까 형편없는 나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하면은 순식간에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똑같은, 우리 삶에서 똑같은 그런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은 실수가.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은 뭐라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제 생각으로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사람이 하시느냐 하고 판단이 안 쓸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태클을 거셨다는 사실이에요. 태클을 거셨다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뭐 이렇게 조금 이럴 수 이런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강릉의 땅을 누가 빌려달라 해가지고 빌려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에 가서 다 보고 그 집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주일 아침에 부부가 그 땅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 땅을 빌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약초 농사를 지으면서 살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죽을 때까지라는 그 말에 부담스러워서 기도하면서 잤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도 이 사람 땅을 빌려달라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래서 약초 농사 지으면서 살다 죽을란다고. 내가 그래서 그게 우리 아내도 그렇게 하면은 당신이 땅을 살려할 때 그게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고속철도 교각을 세우기 위해서 아치를 만들어 놨던 것이 그 다음 아침에 그게 넘어져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도로를 가로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못 가게 하려고 그 아치를 넘어뜨렸구나. 그러니까 아치가 그 고속도로 교각을 세우려고 놓았던 그 아치가 무슨 여러분들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만한 교각이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 길을 막았다니까. 제가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땅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남의 땅을 몇 개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입구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작년에 땅을 팔기로 다 얘기됐어요. 그게 한 1월 정도에 다 얘기됐던 작년 재작년에 다 가을에 다 얘기됐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는 날에 삼촌이 계약을 하면 안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이 맹렬하게 돌아섰어요. 그냥 단순하게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 컨테이너 박스 밑에 비포장된 구간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시에서 인도 공사하는 것까지 마저 반대해버렸어. 인도 공사하는 거 마저. 그래서 그게 비포장 구간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사람과 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강파하게 만드셔서 어떤 의도를 갖고 하나님이 막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하나님이 이걸 막으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막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아멘일 뿐입니다.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성령이 오시겠냐고.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시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내가 하나님의 복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 변화될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성령이 오시겠냐 이니까. 성령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성공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성경 요엘 말씀 읽었잖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들 보세요. 늙은이는 이미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이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꿈을 꾼다는 거예요.
꾼다 이게. 이 꿈을 꾼다는 게 뭡니까? 가슴 속에 막 뜨거움이 솟구치고 이게 지금 다시 천년의 열정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막 그냥 마음속에 열정이 솟구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떤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여기서 이상이라는 말이 비전을 갖게 된다는 거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성령은 오늘 신약시대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세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사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죄에 사함받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내가 거룩해져야만이, 내가 의인이 되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옴으로써 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전이 된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완성된 거예요. 유한한 생명을 가진 내가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사는 영인 내가 살려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근데 이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성령이 귀하신 거룩하신 분인데, 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거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머릿속에 깔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빛과 생명, 진리, 거룩함, 권세의 능력이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이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그게 내게 임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뭔가 그 막 얽히고 섞인 것들이, 원수의 그 계계들이 해체되는 게 느껴져니까. 내 안에서 원수의 그 사망의 세력들이 이렇게 해체되는 게 느껴진다 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좀 그런 신령한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능력하게 원수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권세, 내게 있는 능력으로 원수를 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권세를 사용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어주셨나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하여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인류에게 성령을 내어주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부터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역이 완성된 것을 의미해요. 세 번째, 성령을 언제 받느냐는 거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오늘 장로교의 교리가 뭐냐면요,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으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 되게 되죠. 근데 순서가 뭡니까? 믿고 침례 받고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은 죄의 사함 받은 자에게 오는 거지 예수 믿는 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사함 받은 자에게 오신다 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건 뭡니까? 이 약속은 성령을 주겠다는 이 약속은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네. 사도행전 8장 12절 17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빌립이란 말은 여러분들 일곱 집사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당 빌립인데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잘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빌립은 여러분들 일곱 집사 중에 빌립입니다. 이 앞에 빌립은 저희가 믿고 침례를 다 받으니. 이제 요 뒤에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무당이죠. 근데 제가 그 구절을 뺐어요. 좀 양이 좀 많아서. 자,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믿고 뭐 했다고요?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믿고 침례까지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자,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의 성령을 받는지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믿는 것하고 침례까지 받았는데 성령 아직 한 사람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내려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로 침례를 받으니. 여러분들 그 다음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반응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에 두 사람에서는 다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만 먼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침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은요, 이 당시에는 복음은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허락된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까지는요, 여러분들 전에도 만약에 다른 나라 가서 전에도 누구에게만 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 때, 바빌로니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유대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라고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에도요, 유대인들이 많이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에 지금 끌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600만 명을,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시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시킨 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학살시켰다고요? 독일과 나치 치하에 있던 폴란드 이런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처럼요, 초대교회 때도 이 사도들이 가가지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또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너를 부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내려가서 따라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 간 믿는 자들이, 유대인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라는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줌을 거마리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요하기를 청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성령 받는다는 게 뭐라고요? 일치하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다. 이해하셨어요? 말하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여러분들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느냐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천부께서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두 번째,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로 안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들 오늘 내가 한번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가 성령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은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성령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려고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재영 사장은 아들을 이 교회에 내보내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는데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예요. 자기 아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좋으니까,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거룩하게 변화되는 걸 뭐라고요? 두려워한다. 그럼 성령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성령에 붙잡혀 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저는 오늘날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의지가 너무 살아있어서, 자기 생각이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꽉 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밀고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비워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내가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나를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해.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내 뜻이 굴복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망하는 길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이름이란 말은 네임이 아닙니다. 일컫는 바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성령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런 말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은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영적인 사람.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성령의 본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뭡니까? 온전히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존재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 안에 오셔서.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이런 우리가 바울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32장 15절을 보십시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이란 말이 성령이 됐죠.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광야 같은 사람이 아름다운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광야는 여러분들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완전히 가시 덩굴만 있는 거잖아요. 잡초만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름다운 밭 같은 존재가 되어진다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과 훌륭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들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예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늘 우리가요, 제가 이 밴드의 글을 보면은 제가 얘기를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 사도행전 5장이 계속 나와가지고 제가 이 성경에 제가 갖고 있는 집의 성경에 그 사도행전 5장이 펼쳐줄 수 있는 환경인가를 내가 한번 봤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의도를 갖고 다시 그때부터 계속 여러 번 다시 펼쳐봐서 5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아침에 기도하려고 펼치기만 하면 뭐라고요? 5장이 나올 때가 수없이 많아. 그 5장이 베드로옥에 갇혔는데 하나 천사를 보내서 풀어주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항상 막 그냥 입들 연달아 그 말씀이 펼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성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어요. 뭐라고요? 성령은 뭐라고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오셨다니까요. 근데 성령은 나의 의지를 초월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의지를 초월해서 일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내어놓을 때만 성령이 나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내어놓을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있는 사람이 돼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과언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겨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해야 하니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온전히 내게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